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과 합쳐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결케 돼야 된다. 그 정결케 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 초보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그러면 그 전에 내 기도는 다 무효인가?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는 이 모든 기도는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 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졸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셋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세운 하나의 자녀 교육하는 데 원칙 중에 하나는 떼 쓴다고 들어주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갖거나 뭐 하기 위해서 막 부모한테 졸르고,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일단 한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은 아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뭐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땡깡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막 졸거나 울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냥 안 돼 그러면 네, 그 끝나요. 그래서 이게 그 별로 아이들한테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일까를 생각하면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우리가 정말 근접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 의견을 얘기하든지 내 감정을 쏟아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대답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도 그런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하나님은,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정말 권위적인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알라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은 의외로요, 굉장히 격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흥정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아니,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다고요?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다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분이
좀 정의롭게 행동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들듯이 따지듯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끌려가듯이,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계세요. 예레미야는요, 그 표현을 보면 한술 더 뜹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에 생명이 이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속이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속이셨어요. 왜냐하면 평강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지금 와서 재앙이 있겠다고 한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구약 선지자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예언서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들의 이 반항적인 기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을 사랑의 선물로 억지로 여기면서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맹종해야 되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입체적인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과연 원하는 것을 너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앞에서 쏟아낼 수 있는가? 그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솔직한 기도, 저돌적인 기도. 사실 이런 기도의 모습은요, 구약 성서,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의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냥 다른 이방신이나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좀 깨어나세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약속을 지켰는데 주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본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주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하는 모습 그것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강청하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 다 옳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힌트가 이 구절들에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24절, 25절, 2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데요 밤새도록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 마음만 먹으시면 그 씨름을 그냥 한순간에 끝내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을 붙들고 계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고 우물쭈물하고 거기 서 계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름하는 야곱을 자기의 요구를 들이대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을 처음부터 축복해 주지 않고 그 싸움에 마치 하나님이 지시는 것처럼 해서 결국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기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이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지쳐서 이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하자면 그 과부의 기도 같은 그런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좋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말씀이 엄청난 권위가 있으니까 이 말 듣고 너희는 그냥 그대로 알아듣고 행해, 이게 아니라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논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논쟁 자체를 좋아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태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약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쉽게 포기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이것이 미뤄지거나 그러면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에 관심이 없으신구나.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씨름꾼을 원하세요. 그래서 E.M. 마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한 책을 8권이나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꾼의 자세를 취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고상한 기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기도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허용하실까? 어떻게 보면 조금 버릇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그냥 금방 순복하지 않는 그 태도를 왜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말다툼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많이 했죠. 특히 결혼 초기에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하는 것 자체가 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되는 것이요, 그냥 싸우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싸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정말 파괴되는 것은요, 싸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지 않고 아예 그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다루고 싶지도 않다라고 했을 때 관계적 파괴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회고록을 쓰셨어요. 쿠사츠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체온이 거의 내려가지고 찬송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이 사모님이 울부짖듯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돌아가실 때도 죽을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그게 충분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남편,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온 이 남편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리고 가십니까?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다 말라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셨대요. 그것을 그 바로 뒤에 자기가 야곱의 사투를 벌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너그러우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투정과 그 모든 신음과 그 모든 그런 절규를 다 받아주셨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친밀하지 않은데도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얼바인에 있을 때 예배를 끝내고 이제 왔는데 그때 그 어느 성도님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분이고 타교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저보러 왜 양복을 안 입냐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죠. 1, 2부 때는 제가 양복을 입고 3부 때는 이렇게 넥타이를 풀르고 하는데, 이 예배가 좀 더 일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뭐 듣고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막 째려보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세요, 그러면서 획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에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요,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유치하지만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그 감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옳은 기도였다, 그것이 응답됐다, 안 됐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런 기도의 모습,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다 내 것을 쏟아내올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아직도요, 제 아들과 집에서 레슬링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 쉬웠는데 요즘은 애가 좀 세지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는 약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이 저를 공격하는 게 제가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친밀감이에요. 어느 기도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씨름은 멀리서 보면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씨름하고 있는지 아니면 멱살을 잡고 있는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더 매달리세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들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그 졸지 않는 하나님을 졸게 만들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기도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기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이긴 해요. 한편으로는 보면은 성경에는 정말 변하지 않는,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확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2세기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에 과연 기도가 필요한가?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기도한들 뭐가 바뀌어지겠나? 그러면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18세기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합리하며 건방진 망상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세기 학자, 이 계몽주의의 학자답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변덕스럽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뜻도 안 바꿀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별로 소용없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물론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나란히 그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도 그랬고요. 또 아모스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녹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니까 이 아모스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좀 봐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우리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불로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돌이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셨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춤추면서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그러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어요.
다시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입씨름을 시작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니까 왜 그러실까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그걸 전하라고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안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전했어요.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요나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럴 때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햇빛을 가려주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없어지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왜 없애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 박농쿨도 아꼈거늘 니느웨에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 죽일 수 있겠는가? 또 돌이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뜻을 바꾸실까요? 왜 하나님 한 번 얘기하셨는데 그 체면 꾸겨가면서 왜 바꾸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운동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이유가 궁금한가?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주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면 뜻을 안 바꾸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죠. 근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바꾸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변함이 없다라고 나오는 구절이요, 말라기 3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뜻만 고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예요. 뜻을 바꾸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위엄과 사랑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저께 어느 MC 멤버들 만나서 뭔가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설득시키려고 갔다가 제가 설득 당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치한 기도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게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이름을 바꾸자.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히브리어 야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하나님을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overcome, 그러니까 극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자신의 방법만 의지해서 살아온 그 인생, 그 실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죄, 그것들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어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누구였냐면요,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건 이후로 그가 정말 장깨 부리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변화가 바로 이 씨름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그래서 이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끈질긴 기도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 정해진 상황에서 내가 변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변화됐다면 그 상황에 대한 의미, 그 시간에 대한 의미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면 그 상황이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지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이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 부르짖는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런 치유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적극성이 없었다면 그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귀찮게 만들 정도로 졸르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무모하게 구해라, 그래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똥꼬집 부려도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지소서 산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세요. 그 끈질긴 기도, 그 씨름하는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씨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는 아파트 현관문에 머리를 들이밀고 발을 끼워서라도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처럼 해야 된다.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맷집이 필요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강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그냥 체념론이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이 주어집니다. 바로 야곱처럼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야곱 같은 그런 끈질긴 씨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